배우 원빈 아시죠? 원빈. 이분이 엄청 잘생기셨어요. 미남입니다. 그런데 고향이 강원도 정선이라는 거예요. 원빈이 청소년 시절에 이제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엄마 나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나 배우 할 거야 배우.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저 정선 시내 한번 나가봐라. 니같이 생긴 애들이 깔렸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원빈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드님이 저렇게 잘생기셨으니까 너무너무 뿌듯하시겠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뭐가 뿌듯합니까? 정선에 나가보면 지보다 잘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원빈이 하루는 고향 집에 가가지고 그 어머니 농사짓는 고추를 말리는 겁니다. 그 고추를 마당에서 막 말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원빈을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원도에 갔는데 원빈이 고추를 말리고 있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가가지고 나 사진 하나만 찍어달라고. 원빈이 그때 고향집에 가면 안 씻잖아요. 양치도 안 해, 세수도 안 해, 머리도 부시시해.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지금 이거 사진 찍을 컨디션이 아니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양을 하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등짝을 그냥 팍 치면서 네가 뭔데 그 사진 하나 찍어드리는 게 뭐가 그게 어렵다고. 당장 찍어드리라고. 원빈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딱 맞고 그분과 사진도 찍고 그리고 사인도 이렇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원빈 부모님이 그 아들이 못나게 보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잘생기고 멋진 얼굴이죠. 그런데 원빈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제가 아마도 생각을 해보는데 아들에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거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너 얼굴 잘난 거 그거 믿고 너 절대로 이 세상 못 살아가.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 원빈 씨와 함께 그 영화나 이런 거를 작업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성품이 너무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감독님이 말해서 원빈아 도대체 너 같은 얼굴로 살아가면 인생이 어떠니? 그러면은 감독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께서 그 아들을 잘 길러내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도시 남자처럼 생겼다고 많이들 말하세요. 그런데 제가 태생부터 시골 사람이에요. 태생부터. 제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섬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어려서부터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배. 그 제 기쁨은 뭐였냐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목욕탕에 나가는 거예요. 육지로. 배 타고 육지로 나가 목욕하고 짜장면 먹고 풀빵 먹는 겁니다. 붕어빵 같은 풀빵. 그게 제 기쁨이었다고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섬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은 스타렉스라는 그 승합차가 아주 많이 다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베스타라는 차 아세요? 베스타라는 승합차를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떡하니 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차를 샀는데 아버지가 운전 면허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 차량 운행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면허 없이 그렇게 섬에서 운전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 안에 경찰서가 있잖아요. 경찰서. 그 아버지께서 경찰서장님을 그렇게 태우고 다니셨대요. 무면허로. 섬에서는 승합차가 귀하니까 그 직원들, 경찰 직원들 내리고 그 차 타고 막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재건아, 아빠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서장님이 나한테 면허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잖아요, 목사. 교회 차 운전하고 다녀요. 누가 면허가 없을 줄 알겠냐고요.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경찰서장님도 당연히 면허가 있는 줄 알고 그거 타고 다니신 거예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그 육지로 나가서 아버지가 면허를 다 따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서장님은 아버지가 무면허로 운전하신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믿고 행동을 합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엘리야와 바알의 예언자들이 대결을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한자리로 모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겨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 2마리를 가지고 오고 각각 바알의 예언자 그리고 엘리야가 나무단 위에다가 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올려놓습니다. 단 불은 지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 850명이 바알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아침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오후가 되도록 바알은 응답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자 심지어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기도 한다고요. 열광적으로 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어도 응답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가 나서는 겁니다. 이제 너네 들어가.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합니다.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 쌓고요. 그리고 제단 둘레에다 도랑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12통을 갖다 붓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도랑까지 물이 흥건하게 찼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로 불이 떨어졌습니다.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도 다 말라버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했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을 다 잡아다 죽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요, 목사님, 내 눈앞에도 불이 떨어지면 나도 믿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리면은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는 이러한 역전의 승리가 없다고요. 늘 평범하게 살아간다니까요. 오히려 힘들다고요, 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앞에서 불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말씀은요, 너무나도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850명과 혼자 싸워 이겼습니다. 제단에 물을 흥건하게 뿌렸는데 그럼에도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게 다 타버렸다고요. 여러분, 하나하나가요, 너무 강력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요, 불 떨어지는 모습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850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토록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비가 내리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극적인 모습을 보이시면서까지 비를 내려야만 하셨을까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요, 이렇게라도 보여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주안임 안 할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성경 읽기를 시켰습니다. 지금은요, 성경 읽는 게 더 도움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이들 성경 읽기 그림책으로 된 것도 많고 요즘에는 오디오로도 이렇게 딱 녹음이 돼서 그거 듣고 있으면 성경이 딱 통독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 어렸을 땐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지들 보셨던 개역개정 성경 있죠? 이해도 어려운 거, 그거 하나였다고요. 그러니 어머니가 아들을 성경 읽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생각해내신 게, 그래, 성경 한 장을 읽으면은 용돈을 주자.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내것인 조건이 뭐였냐면은, 재건아, 성경 한 장을 읽으면은 300원을 줄게. 여러분, 300원이라고 하니까 뭐야 목사님, 300원 갖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300원이라는 소리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과자 한 봉지가 250원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머지 50원으로 사탕도 사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버스 토큰이요 250원이었다고요. 버스 타고 다 돌아다닐 수도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제게는요 300원이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창세기 1장이요 거의 4, 50절 돼요. 어린 재건이에게는 그 읽어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 읽고 300원을 받고 그러게 가는데 제가 여러분 신세계를 발견했어요. 성경에는 시편이 있는 겁니다. 5절밖에 안 돼요, 한 장이. 창세기 1장 읽을 거면 그거 5, 6개 읽어갈 수 있다고요. 그 어머니한테 제가 가서 엄마 나 시편 6개 읽었으니까 1,800원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엄마한테 갔거든요. 어머니께서 딱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젓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재건아 그냥 읽지 마. 성경 안 읽어도 되니까 용돈 주는 것도 딱 중단을 시키셨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기근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재건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겁니까? 아니면 돈을 사모하는 겁니까? 돈입니다. 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좋은 거라고. 그 어린애도 그래요. 이렇게 성경 읽어가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어머니가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아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중단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종교 활동을 합니다. 군대에 가면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뭘 주냐면은 간식을 줘요. 초코파이를 줘요. 눈물의 초코파이. 이번 주에 만약에 천주교에 갔는데 야, 나 2개 받았어. 뭐? 그럼 다음 주에는 다 천주교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와서 야, 나 2개 받... 뭐야? 야, 나 절에 갔는데 나 3개 받았어. 뭐? 그럼 다음 주에 또 다 절로 가는 거예요. 바보 같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돼요. 진짜 그렇게 돼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초코파이를 사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기고 슬픈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제 친구들 신학생들이잖아요. 전도사들이 다 이렇게 공부하다가 군대 간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가서 세례 받고 온 친구가요. 초코파이 한 상자 받아와요. 12개. 그러면은 신학생들이 흔들려요. 이거 세례 한 번 더 받아야 되나? 그 정도라고요. 그 정도. 누가 알아? 막 마음이 요동친다고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이와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과 바알의 예언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어요. 언제까지 머뭇거리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을 겁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바알 섬기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대답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걸 왜 대답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왜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바알한테도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한테 예배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초코파이 몇 개 줄 건데,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러니 상황을 보며 머뭇머뭇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도 그 마음을 이제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얼른 대답해보라고 가서 막 보채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바알과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불을 내리시는 분이 진짜다. 대결을 하자. 여러분 그제서야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실 거야. 저 바알의 예언자들을 싹 쓸어버리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거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엘리야만 부르셔가지고 엘리야, 이제 내가 비를 내릴 거다. 말씀하시고 비를 내리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바알이 비를 내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 불러 모으신 겁니다. 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인상 깊은 모습으로 보란 듯이 불을 내리시고 그 이후에 비를 내리시잖아요. 여러분 왜요?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불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이 정신 차렸을까요? 마음을 다시 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갖고 싶은 겁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와요. 그때 엘리야가 또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떻게 해서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시냐고. 그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도요, 또 나쁜 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성경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경이에요. 여러분, 왜 포로로 살고 있는 겁니까? 불이 떨어지는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권위로 보여주고요, 나의 직책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요, 돈으로 보여주고요, 회사에서 내가 어느 회사 다니는지 회사의 이름으로 보여주고, 내가 다니는 학교의 이름을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기적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떨어져도 850명이 죽어나가는 걸 봐도요, 3년 만에 비가 내리는 걸 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불이 내릴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슨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12통의 물을 들이붓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불 떨어지기 이전에 물을 갖다 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엘리야가 본 건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차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고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쌓인 경험이요, 갈멜산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1절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엘리야를 보내실 때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를 내리시겠다고. 목사님, 이거 불이 아니라 비잖아요. 하나님이 불 내리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런데 3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 제단을 고쳐 쌓고 물을 뿌리고 했던 모든 일들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혀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열왕기상 성경 말씀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라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붙잡으면 산다는 겁니다.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양다리 걸친 신앙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 거리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8년 동안 불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건축을 준비하면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송곡교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재정도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심을 다 경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던 모습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 건축 자금이 온전히 다 준비되면 저는 시작할 겁니다. 이 마음으로 건축 자금을 모았다고요, 저희가. 그 재작년에 제가 엄재현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건아, 지금까지 그렇게 재정이 모였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기적이야. 그러니 시작해야 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야 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 다 모으고 하면은 하나님이 드러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만 드러나는 거예요. 최재건 목사가 잘해서 교회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뎠을 때 강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물이 끊어져서 간 게 아니라 발을 거기에 집어 넣었을 때 물이 끊어졌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재정이 그때 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한 걸음 우리가 내딛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재정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도 온전히 완공되고 준공이 다 되고 봉헌 예배까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끝인가요? 이제 교회가 탁 지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끝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여전히 살아갔다고요. 나한테 뭐 해줄 건데? 그래서 뭐 줄 건데? 끝까지 나만 쫓아가는 겁니다. 그 끝이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미쳐가지고 제단에다 물을 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물을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마음이 돌아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영선 목사님이라고 가정예배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15년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단 하루도 빼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 위에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하면은 자녀들이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딱 붙잡으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출타 중에 계실 때 어느 날 사모님과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딸아이가 막 찬양을 하다가 아이가 너무 신이 나는 겁니다. 그 식탁 위로 올라갔대요. 식탁 위에 올라가니까 더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이제는 식탁에서 점프를 뛴 거야, 아이가. 근데 떨어지면서 팔을 뒤졌는데 이게 부러져 나간 겁니다, 팔이. 그러니 아이 데리고 지금 중환자실 가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목사님이 중환자실로 그 전화를 받고 가는 길에 원망이 터져 나오더래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정예배 중에 왜 팔이 부러지냐고요. 놀다 그런 것도 아니고 예배 중에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은, 예배 도중에 다쳤잖아? 그러면 가서 예배는 마무리해야지. 이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말이 됩니까? 아이 중환자실에서 이거 수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한테 가서 말을 했대요. 여보, 그래도 우리가 예배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자. 그 말을 듣고 평생을 화 한 번 안 내고 쓴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소리 한 번 안 들리고 천사 같은 아내가 나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지금 내가 팔이 부러졌다고 확 무섭게 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목사님이
그 아내와 딸을 데리고 중환자실 복도 끝에 의자에 앉아서 같이 기도로 그 예배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고 팔이 많이 꺾여가지고 철심을 박아야 하는데 너무 어리니까 철심을 이렇게 밖으로 보이게 처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외부로 노출이 되게. 결국 수술이 끝났는데 이 흉터가 심하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름이 돼서 짧은 옷을 입으면 그 흉터가 다 보이는 겁니다. 목사님이 딸의 흉터를 그렇게 어루만지면서 늘 말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이거 흉터 다 지워줄게. 요즘에는 너무너무 좋대. 싹 지워진대, 싹 지워져.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딸아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빠, 이 흉터를 왜 지워? 아빠가 맨날 가정 예배 때마다 흉터가 아니라 은혜의 자국이라고 말해줬잖아. 아니, 은혜의 자국을 왜 지우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요, 날마다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에 날아가도요, 힘든 일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요, 팔이 부러져도 중환자실 복도 끝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그래도 은혜로 받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내면요, 결국엔 자녀들에게도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만 전해집니까? 주위에서 우리를 보는 이웃들, 가족들에게도 그게 다 전해지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 팔이 부러져서 흉터가 생긴 아이가 그 자국을 여러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왜요? 아빠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걸 봤으니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봤으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시련을 만난다면 머뭇거리겠습니까?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픔을 겪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이거 다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 믿음이 어린 아이에게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끝까지 책임지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힘드니까.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지금 간절히 필요하니까. 하나님 제발 보여주세요. 살아계신 거 보여주시면 내가 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이 떨어지면 우리가 정말 믿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은 믿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보고 그 갈라진 홍해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려 40년 동안 내려서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잖아요. 여리고 성이요, 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늘 무너졌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내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가지고 천국과 지옥, 하나님 진짜 있다고 좀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가면은 반드시 믿을 거다. 왜냐면 우리 집 앞에서 맨날 동냥하던 게 나사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고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다가 아프면 우리가 그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또 뜨뜻미지근해진다고요.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이 흘러간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 것도 놓지 못하고 초코바이 몇 개 주는지 세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움직인다고요. 보고 움직인다고요.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그 인생의 끝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의 포로예요. 세상에 내가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돈에 평생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평생을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왜 물 12통을 부을 수 있었던 겁니까? 불이 떨어지는 걸 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한 번, 두 번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다 보니까요. 그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고 나니 갈멜산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말씀을요.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꼭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보시는 겁니다. 내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붙잡고 살아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과 내가 하루하루 살아내다 보면은 더 이상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멜산의 확신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